안나 엘리자베트 아넬리제 미엘은 사망 전년도부터 사망 직전까지 가톨릭 교회의 구마의식을 받은 독일인 여성이다. 그녀는 아버지 요제프와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1953년 9월에 네 자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자로 성장하여 보통 일주일에 2번 미사에 참여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16살 때 심각한 경련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서는 측두엽 간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으나 학업을 계속하여 197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했다. 미엘의 정신병 증상은 대학교 재학 중에도 계속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그녀는 입원 중에 여러 번의 발작을 일으켰다. 세 번째로 발작이 일어난 이후에 그녀는 항경련제를 처방받았지만 경련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악마 얼굴에 환각이 보이고 지옥에 관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추가로 우울증이 더해져 그녀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 경련과 환청, 환각과 우울증은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은커녕 오히려 더더욱 악화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의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 증상이 악화되기만 하자 아넬리제 본인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가톨릭 교회 사제들에게 구마를 요청했다. 처음에 사제들은 그들의 구마 요청을 거절하고 치료를 계속하라고 권하였다. 구마의식은 쉽게 행할 수 없을 뿐더러 주교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마 문제로 사제들과 상담하는 중에도 그녀의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점점 더 공격성을 보였으며 곤충이나 자기 소변을 먹고 마시는 등의 기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 1973년 11월부터 항경련제 겸 기분안정제인 테그레톨이라는 약물을 복용하면서부터는 악마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까지 목격하기 시작했다. 아넬리제와 만나본 에른스트 알트 신부는 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녀는 간질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알트 신부는 그녀가 악마에게 고통받는다고 믿게 되어 당시 비르츠부르크 교구장 요제프 슈탕글 주교에게 구마의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알트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기도 하였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은 헛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싶지만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1975년 9월 2년 후 동안에 그녀에 대한 구마를 허락하지 않았던 슈탕글 주교는 사제 2명이 미엘에게 구마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동시에 비밀을 엄수하도록 지시했다. 1975년 9월 24일 드디어 전통 전례에 따른 첫 번째 장엄 구마 의식을 거행하였다. 구마를 받으면서부터 미엘의 가족은 의사와의 상담을 중단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 총 67번의 구마 의식을 받았고 빙의 현상을 겪으며 식사까지 거부했다. 1976년 7월 1일 결국 아넬리제 미엘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다.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째 된 해였다. 그녀는 사망 시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구마의식을 행하였던 두 가톨릭 사제는 법정에 기소되어 과실치사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신부는 구마의식을 행할 때 상당 부분 녹음을 하였는데 이 40여 개의 테이프 중 일부는 재판에도 제출되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구마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재판은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과실치사죄를 판결하였을까? 잠시 법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보자. 알트 신부는 그녀가 발작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간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보인 증상들은 대부분 간질로 설명할 수 있었다. 법원의 관점에서는 신부의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또한 실제로 미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카톨릭에서 장엄 구마를 행하려면 구마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신체 및 행동에서 가시적 편화. 둘째,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 셋째, 배운 적 없는 외국어 사용. 넷째, 그리스도교에 대한 적대감. 그녀에게서는 두 번째 조건인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조건인 배운 적 없는 외국어의 사용 또한 명백하지 않다. 그녀가 구사한 외국어가 독실한 카톨릭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했을 쉬운 라틴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6악령에게 빙의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대목에서도 의혹이 많다. 그녀가 언급한 6악령은 가인, 유다, 네로 황제, 플라이 슈만, 히틀러, 루시퍼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과 예수를 판 유다는 성경을 조금만 읽었다면 알 수 있는 악인의 대명사다. 네로 황제 역시 역사에 과장이 있는 악인이지만 구전대로만 언급되었다. 히틀러 역시 미엘이 독일인이기에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악인이다. 루시퍼 또한 상징적인 악마입니다. 요약하면 6 중 5은 그저 신자라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악한 존재들이다. 남은 건 플라이 슈만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처음 들어볼 것이다. 그는 1500년대 주교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타락했던 성직자로 미엘의 고향인 바이에른주에서만 유명했던 존재다. 요약하자면 6 악령은 그저 미엘이 평소 배웠던 대로 떠올린 악인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욱이 6 악령은 각각이 빙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휘나 표현 등이 꽤 비슷했다. 심지어는 바이에른 지역 방언을 구사했는데 악령들이 인류와 소통을 위해 친절함을 발휘한 것도 이상하다. 그런데다가 오스트리아 태생인 히틀러마저 바이에른 방언을 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넬리제 미엘의 사인은 아사 직전 상태의 영양 부족과 탈수 현상으로 부검되었다. 식사는 거부했더라도 어떻게든 영양을 공급하였더라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법원이 과실치사죄를 판결한 것에도 상당히 납득이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진과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자료들을 확인해 본다면 단순한 병으로 치부하기에도 어렵고 섬뜩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넬리제 미헬, 그 어린 소녀는 단순히 정신병자였을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에 빙의되었던 것일까?